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단지 지식을 아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인 최고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큰 주제로 별들의 전쟁과 성서 표상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를 나왔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를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권했고 그분이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강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도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인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성경적인 지식이 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교회나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 온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수한 성경의 지식들을 받아들일 때에,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이렇게 트러블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정말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교리를 28개의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28개의 기본 교리를 관련된 주제로 묶어서 6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부분으로 나누면 신론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이 과연 어디서 왔으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론, 우리는 다 병들고 늙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죽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의 이 구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1차적인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상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 이 그리스도인 생활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종말론인데요. 이 성경은요, 마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주제들을 이 종말론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큰 주제 아래에 28개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론인데 이 신론은 5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신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기본 교리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그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이 영어를 배우거나 뭘 배우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이 되는 교재.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배우는 신론이라든지 인간론, 구원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교회론, 종말론,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28교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2장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모든 것이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당연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고 뭐 다른 어떤 종교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장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세 분으로 나누는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제4장에서는 아들 하나님, 제5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두 개의 주제로 연구하게 될 텐데요. 제6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왔나 이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주제 안에서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구원론에서는 4개의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8장에서는 대쟁투. 지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완전한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병들고 늙고 죽게 됐죠. 근데 이런 것이 어디에서 왔나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8장 대쟁투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10장에서는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제1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주제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사단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알곡으로 성장하게 되고, 쭉정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쭉정이가 되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교회론을 7개의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12장은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제13장에서는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이것도 성경에 있고 그대로 이 성경에 주어져 있고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14장에서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팔과 다리,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으며 연합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15장에서는 침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침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 등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제17장에서는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 은사를 가지고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8장에서는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특별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예언의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언의 선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이 과에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론 5개의 주제로 연구하게 될 텐데요. 제19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이 그리스도인 생활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19장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20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청지기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과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품행, 그리고 23장에서는 결혼과 가정, 그렇죠? 우리는 이 결혼과 가정을 왜 이 교리 안에 포함이 됐겠어요? 이 결혼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사상과 삶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배를 받고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 교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큰 주제로 종말론인데요. 이 종말론은 5가지의 주제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제24장에서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지? 히브리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게 본 땅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제사장이 이 성소 뜰에서도 봉사하고 성소에서도 봉사하고 지성소에서도 봉사하고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모든 죄가 도말되고 이제 이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가 지성소 봉사가 다 맞춰지고 나면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었던 백성들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백성들은 정말 변화되어서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제26장에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매우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끄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7장에서는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있고 죄악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8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게 될 텐데 그 새 땅에 들어가야 살 텐데 그 새 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28개의 교리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하는 기준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28가지의 교리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교리 자체가 그렇다면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진리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성경 가운데 이 28개 교리가 다 성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알곡으로 연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담고 성령의 8가지의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다가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하늘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잘못 믿게 되면 구원이 아니라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28개의 주제로 연구하는 기본 교리를 통해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믿고 따라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가 새 땅, 구원받은 회복된 낙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본교리 28에 서론만 했고요. 다음부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부터 한과 한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열매로 성장하는 길을 깨닫고 또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예비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구원을 받아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